전사님의 어릴 적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에너자틱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루에 축구를 점심 먹고 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했었습니다. 나는 밥을 제일 빨리 먹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에너지가 넘쳐서 할머니가 부를 때까지 축구를 하고 혹은 여러분 혹시 비비탄 총 알아요? 비비탄 총. 네, 강력하거든요. 이걸로 총싸움을 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다리에 이게 상처가 많은데 그게 이 학교 운동장에 저 사람 학교 다닐 때는 그 국민학교 거기가 흙밭이었는데 약간 한 2, 3mm 정도 되는 돌이 쫙 깔려 있었어요. 돌을 깔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흙밭이니까 모래밭이니까 그 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넘어지면 돌이 박힙니다. 무릎에 박혀 진짜 요만한 게 피가 나겠죠. 그게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라떼는 특히 대전에는 굉장히 이 잔디밭이 드물었어요. 잔디에서 축구를 한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비탄 총싸움. 여러분이 비비탄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죠. 총싸움 안 해봤죠? 많이 해봤어 비비탄으로? 세대 통합? 취미가 비비탄 총을 맞는 거야? 충동 구매. 오케이 했는데 충동 구매했는데 그걸 쐈다. 오케이. 전사님 때는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놀이터가 좀 넓었어요. 요즘에는 놀이터가 많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놀이터가 좀 넓어서 서로 진영을 정해놓고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해해서 그 스프링을 쫙 늘리면 총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거든요. 이걸로 서로의 총을 쐈어요. 이거 한번 맞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굴에 맞아가 눈에 맞아가 실명된 사람도 있다는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만 게임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지나가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샷건 GTA 해본 거예요. GTA예요 진짜. 난사한 거예요. 지나가든 마든 상관없어. 나의 재미가 더 중요했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총에 맞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피하시질 못하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이내믹한 안전 멍멍이나 줘버려 이런 것들을 행했던 시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거기는 안전 불감증의 시대였어요. 아무도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전사님이 좀 이제 자랑할 만한 게 딱지치기를 조금 잘했어요. 전사님 심지어 딱지치기를 얼마나 했냐면 이렇게 팔기를 이렇게 재잖아요. 그러면 팔이 좀 더 이 오른손이 늘어날 정도였어. 5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애들이 다 오른손 팔이 늘어났어요. 왜냐? 하루 종일 딱지치기를 치니까. 오징어 게임 공유 나한테 왔으면 다 털립니다. 5만 원, 10만 원이든 다 털려요 나한테. 저는 하루에 딱지를 얼마나 치는지 주머니에 2-3개의 딱지를 꽂고 다녔습니다. 앞주머니, 뒷주머니든. 그리고 한 20개 정도 딱지를 땄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딱지 좀 쳤다는 사람이 왜 20개 못 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모든 아이들이 딱지를 쳤기 때문에 실력의 상하평준화. 모두가 잘 쳐요. 미친 시대였어 딱지에. 놀 게 없다 그럼 내 딱지를 꺼내가지고 내 딱지로 내 딱지를 넘기는 그런 연습까지 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허락한 거의 마약 도박이야. 나는 거의 타짜예요. 그 딱지치기에서는. 난 나를 실력으로 난 날 이길 수가 없어. 다른 애들이 2-30개씩 따가지고 하루의 생활을 마무리 지었던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딱 듣기에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하루의 일과 나의 일과면은 조금 어땠을까라는 고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축구도 총쏘기도 딱지치기도 싸움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동네에는 축구에는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심판이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야 돼.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돌이 박힌다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애들이랑 시비가 붙으면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서로 총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총알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맞으면 화가 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싸움이 일어나요. 딱지치기 말했잖아. 국가가 허락한 도박이라고.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딱지 잃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임에 싸움적인 요소가 많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경찰서에 끌려가고 신고하고 이런 개념이 막 없었어요. 학교 폭력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 폭력을 행사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무법의 시대였어요. 미친 시대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때의 나를 지칭하는 단어로 조금 귀여운 단어 개구장이, 고급진 단어 천방지축, 그리고 비속어로 정신 나간 놈 아니면 나사 빠진 놈,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저희 사람이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정원사님 생각해봤을 때 가장 나에게 어울렸던 단어가 잼민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딩인데 사고뭉치들 있잖아요. 내 친구들은 다 약간 좋은 얘기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팡이로 쫓아오시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나와 전도사와 학생으로 만났잖아요. 난 전도사고 너희는 학생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왜? 그러니까 내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 그치? 권위. 너희들이 내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아멘.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학창 시절 아니에요. 좀 어린 잼민인 시절에 총싸움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딱지치기를 싸움을 하던 그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설교가 듣기 쉬울까요? 내가 권위가 생길까요? 아마도 이 권위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을 다 봤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어린 시절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올해 35입니다. 결혼 나이가 조금씩 지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사님 뭐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 부담돼. 나 너무 부담되니까 자, 소개시켜준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세요. 맞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전사님 이렇게 뭐 빚만 하는 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뒤에 박수 치는데 뒤에 분들은 너무 어려요. 누나들, 언니들 좋아요. 자, 전사님이 어차피 이거 우리 인터넷에 안 올릴 거라 전사님 마음껏 지금 1부 설교가 잘 나왔기 때문에 전사님 마음껏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약간 1부 설교 잘 안 나오면은 2부 올려야 되니까 좀 절제하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막 나가기로 했어요. 자, 전사님 35이에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결혼할 좀 지났어요.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올해에만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4건 있어요. 전사님들 올해 다 갑니다. 5건 있을 줄 믿습니다. 5건. 나 기도해야 돼. 자, 사람이 나이를 먹는데 결혼을 못하면 성격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데 혼자 외로우면 성격이 괴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사님. 자, 여러분의 피해가지 않도록 올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 자, 좋습니다. 우리 김혜아 선생님께서 가장 크게 웃으셨는데 믿습니다. 네. 자, 전사님이 35인데 아직도 전사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애기 같다고 하세요. 애기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동안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전사님 얼굴을 보면서 동안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항상 전사님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애기 같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전사님 보면서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너는 그 눈썹이 예쁘니까 머리를 까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 전사님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는 흰 옷 입으면 안 어울린다 이런 그 옷에 간섭을 되게 많이 하세요. 부모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전사님이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 부모님 전사님 키우셨으니까. 그래서 전사님을 아직도 사역자라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피드백도 해주시지만 참 이게 귀여운 애가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라났거든요. 이 나사렛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의 작은 동네예요.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촌구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촌구석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고향으로만 등장할 뿐이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특별하게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을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보면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곳이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논산 알아요? 아는 분이 있죠? 논산 뭐가 유명하죠? 딸기 육군 훈련소. 그렇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논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중요해요. 나야. 나의 고향. 나의 고향인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고향이 이런 거예요. 아무도 이 고향이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길 다 촌이라고 생각하지. 유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도 목수, 요셉도 목수였고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가구 장인, 막 돈을 많이 버는 요즘 시대와는 달라요. 그 당시의 목수는 신분이 낮은 막일을 하는 사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와 예수님 좀 다른 점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이이긴 했다. 그리고 반듯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랑받는 아이였고 그것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데 그 중에 11명의 제자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사님 뭐라고 했지?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촌 구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겐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말투가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봤어요. 우리도 생긴 건 봐서는 어느 지역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 가끔 말 쓰다가 기요 아니요 뭐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난 이게 사투리인 줄을 몰랐어요. 서울 사는 내 사촌이 야 너 사투리 쓰네 했을 때 알았습니다. 전사님은 말을 쓸 때 다들 여러분은 그래? 정말 그러잖아요. 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요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서울 사람들이 무슨 기요? 몇 단 기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근데 전사님도 서울에 올라보니까 그랬어? 정말? 그렇구나 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자가 됐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충청도 사람이 아니야. 나 서울 올라온 지 4년 됐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 저 서울 사람이에요. 말투 보면 딱 알잖아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 이제 서울말 씁니다. 이제 고향 가야지 기여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서울 그래? 아니야? 이렇게 저 말 잘 쓰고 있어요. 조사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정말 충청도 분이셨는데 영어를 I'm fine, thank you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thank you 할 때 그 유자가 thank you 이렇게 좀 이렇게 구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 충청도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 영어가 그 충청도화 된 게 아닌가. 발음이 악센트가 그 외국인 발음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말투를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사투리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촌구석의 사람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마 갈릴리 지역 나사렛 마을 지역에 살았으니까 사투리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투가 아니에요. 나처럼 이렇게 서울 말투를 쓰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투리를 써가면서 쓰니까 사람들의 권위가 안 세워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사투리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 딱 보기에도 별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사투리 쓰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역 격차가 많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은 깔보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여러분, 이 김밥을 싸다 보면은 김밥에 속재료가 있잖아요. 뭐 햄도 들어가야 되고 시금치 들어가야 되고 필수적인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설교도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재료가 있어야지 뭔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런데 예수님 본인 자체가 말씀이야. 성경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자기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 됩니다. 놀랍죠?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정말 말씀도 잘 아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해요. 찰떡 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말씀에 빨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비유를 썼나. 거의 쇼미더머니 이런 느낌입니다. 거의 배틀 나가면 지지 않아. 말싸움으로든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여기서 가장 사기적인 캐릭터. 김밥에 김과 햄만 들어가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완전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자 말씀이자 성령, 사기캐. 말씀 전하면 아우라가 확 터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화가 돼. 이런 사기적인 캐릭터. 더군다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분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의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인기가 날로 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의기양양해서 금이환영하듯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딜 가나 자신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엄청났던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바벨론 시대에 너희가 잡혀가서 고통과 힘듦을 당하고 너희가 압제를 당하고 압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압령을 받을 때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사야에 적힌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신 거냐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너희가 지금 로마의 압제, 로마의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너희 지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놀랍게 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처음 딱 듣고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가.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온 말이 뭐였냐면,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목수질 하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의 말투와 저 사람의 그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람이네. 그 예수가 맞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선한 것이 나오겠냐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런데 저 우리가 봤는데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어떻게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역, 아무것도 아닌 지역에서 예수님이란 엄청난 인기가 있는 인기쟁이가 태어났으면, 탤런트가 태어났으면 사람이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지역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을 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거절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조물, 자신이 그 피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찾아왔는데 거절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 중 하나가, 나는 상대방이 좋아 죽겠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엄청난 확률입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전사님, 놀랍게도 지금까지 고백해서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패션 센스? 오늘 이거 한번 도전해봤어요. 이거 앞에 이거 맞죠? 이렇게 넣는 거. 이거 요즘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별로야?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 이거 반스예요. 뭐야? 야 이거 되게 많이 신고 다니는데? 자 여러분 패션이란 거는 모방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맞죠? 네. 옷을 잘 못 입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마네킹에 걸린 그대로 입으면 되는 겁니다. 패션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 센스가 없으면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우월한 키? 와. 잠깐만 아니야 왜? 뭐 하는 거죠? 누구야? 우리 유지 선생님 너무 매력 컸어요. 위에 올려주세요. 네 좋아요. 너무 배려했어. 알려주지 마. 그 온라인으로 본 친구들은 내 키가 큰 줄 알아요. 내가 상체가 되게 길거든요.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효정 쌤 믿음 사망이 아 그래 내 마음속에 지금 울분이셔서 그래. 아까도 그랬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호야 아까 설교 들었나? 아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아 원하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 한번 답을 알려주시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선생님 보라쌤 믿음. 아니에요. 우리 이활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 아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더라.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비방용이니까 괜찮아. 방송 안 나가. 여러분 전사님은 내가 차일 것 같으면 고백을 안 해요. 차일 건데 왜 고백을 해? 전사님 차여본 적이 없습니다. 나 연애해봤어. 얘기했어. 나 연애해봤어요. 그런데 고백을 해서 차여본 적은 없어요. 아까 누구였지? 우리 현서가 고백도 하기 전에 차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난 차여본 적이 없어요. 나의 기록을 나는 깨지 않을 거예요. 난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난 영원히 차이지 않는 남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나는. 결혼을 못하면 안 돼. 자 전사님 차여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상처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잘 봤어요. 내가 말하면 웃어주는가. 내가 어떤 걸 왜 웃으면 안 돼. 그 오해할 수 있고 남자들은 그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남자들은 여자들이 웃어주면은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어차피 비방용이라서 이거 지울 거야. 잊어줘요. 아니 남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썸 같은 걸 이렇게 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너희들은 썸을 잘 모르지만 성인이 되고 연애를 하다 보면 썸이라는 걸 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타고 그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하니까 그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 수 있게 돼. 그 센스가 길러지거든. 아, 내 고백을 하면 차이겠구나. 아, 고백을 하면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애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그런데 저희 친구 중에서도 시원하게 고백하고 차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되게 용기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대답을 듣고 차일 용기가 있구나. 굉장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 거절당하는 그 마음, 나를 거절할 것 같은 그 마음들 들 때마다 항상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에 대한 아픔이 나에게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 거절에 대한 아픔들 없어요?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동생에게, 오빠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거절의 아픔들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연인 사이에서 거절하지 않더라도 거절하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성이 아니더라도
친구 중에서도 난 그 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 친구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절의 고통, 그 아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분, 그냥 우리와 함께 자랐던 분, 그냥 사투리를 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 채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까요? 맞습니다. 정답.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누구도 데이트해보지 않고는 사람을 사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썸을 타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연애하시는 선생님이 강무쌤과 승민쌤이죠? 어차피 비방용이니까 두 분은 썸을 탔잖아요. 그렇죠? 승민쌤 고개를 안... 썸은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거였어? 지금 강무쌤 굉장히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두 분이 이렇게 잘 만나고 있는 건 썸, 데이트.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은 그래도 꼭 보잖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2주에 한 번 보죠. 매일 본다고요? 화이팅을 외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사진과 함께 말로만 하면 안 돼. 화이팅 이런 말 소용없어요. 좋아요. 자, 이 두 분이 매일 만나니까 서로에 대해서 저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잠깐만요. 좀 놀래가지고 물 좀 마시고 갈게요. 매일 만나는 걸 상상을 못 해봤어요. 매일 만나는구나.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매일 만나니까 너무 좋은 예화다. 매일 만나니까 더 잘 알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게 돼요. 매일같이 그분과 연애하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전사님,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분목장을 하는데,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7, 8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자기가 성령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내 안에 구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시인이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나와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셔야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체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체험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우리 선생님들 오늘 분방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거 체크해 줘야 돼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에 분반 들어온 친구들을 여러분 교회 잘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봤다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안 나온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이 너무나 흔해 빠진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거절해버려요. 그냥 흘러 넘겨버립니다. 매주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되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주는 사람이 애원하고 있는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약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약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돼요. 전사님도 연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돼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나에게 행하는 것 같은데도 그걸 참아요.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맞춰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약자라는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약자,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이상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요한복음에 말씀한 내가 너희를 구해줄 구세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라. 믿으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너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께 거절의 아픔을 드리지 마세요. 거절의 아픔? 여러분도 많이 거절당해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예수님께 여러분 거절의 아픔을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입시다. 내 마음속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구주로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세요. 주여 은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여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평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멈춰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은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주님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사 주님 영원한 가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으셨사오니 우리를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와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로였습니다. 아멘.